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제가 화요일 기도회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는 기말고사 기간이네요. 제가 마치 시험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농부 예수님의 농사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비유 안에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농사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농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처럼 일하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한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농부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실 것인지, 그 농사 짓는 방식은 무엇인지,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농사법,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살피고자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몇몇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씨가 죽고 소수의 씨가 살아남습니다. 수학적으로 따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생존율은 4분의 1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의 먹이가 되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뜨거운 햇빛에 다 말라 견디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 옆에 있는 가시의 찌름 때문에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죠. 그런데 사실 씨가 바람에 날려서 그런 거친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그 씨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오늘날 농사법대로 생각해 보면 이 농부가 초짜 농부처럼 보여요. 그 비유를 읽어보면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바람에 날려서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날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왜 땅을 잘 선별해서 좋은 땅에 뿌리지 못하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도 뿌렸을까요? 농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의 농사법을 조금 생각해 보면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농부들은 씨를 뿌리되 경작된 밭이 아니라 경작할 땅에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밭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실제로 헬라어로는 땅입니다.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 것은 밭이 아니라 그 씨가 땅에 뿌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농사법을 사용하셔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되 밭갈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밭갈지 않은 땅, 그 땅을 밭으로 만들겠다는 농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지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 그 모든 것도 다 내 밭으로 삼겠다고 하는 농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옥토만 찾아다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려서 잘 준비된, 보기에도 좋고 받아들이기도 잘할 것 같은 옥토만 예수님 찾아다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듯이 예수님은 앞으로 사람들을 방문하시되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심지어 가시가 나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옥토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접근하셨습니다. 농부가 험악한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땅을 개간하겠다는 의지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방문하시는 사역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매 맺는 자들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방문하실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하실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100번 방문하셔서 100번 다 좋은 반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향 땅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냉대를 경험하셨어요. 고향 땅에 그 사람들의 말은 가시떨기, 가시덤불의 가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해 씨도 먹히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정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씨가 말라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예수님은 농부의 무모함이 아니라 씨의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 만나 씨가 마르고 가시 같은 사람들 만나 씨가 질식되고 길가와 같은 사람 만나서 딱딱해지고 돌밭의 얕음을 경험하고 가시의 날카로움을 경험해도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씨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어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길가도 그 길의 표면에 딱딱함만 걷어내면 밭이 될 수 있고 돌밭도 그 돌만 걷어내면 밭이 될 수 있고 가시덤불도 가시만 없으면 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토양을 바꾸시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나아가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땅, 길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좀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여리고를 지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큰 일을 하고자 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들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간절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참 약함을 지닌 사람이죠. 앞이 안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거지입니다. 변방에 밀려난 바디메오는 길가와 같은 존재예요. 중심부에 들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길가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이 길가는 마가복음 4장에 길가에 뿌려졌더라라고 하는 그 길가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길가가 2번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에 1번 나오고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자리를 표현하는데 1번 쓰여요. 농부가 씨를 뿌린 그 길가가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그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그 길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가에 앉아있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 예수님이 그 길 위를 걷고 계셨지만 안타깝게도 바디메오는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씨를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 위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에 있기 때문에요. 왜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된 것은 아니죠. 보지 못한다고 하는 큰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신 단어가 뭔가 하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씨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된 자들은 다 한결같이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그 딸을 살리기 위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가복음 7장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들었어요.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듣는 일이 딱딱한 것과 같은, 도무지 벌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길에 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듣고 듣는 일에 매진하면 딱딱한 마음이 틈이 벌어져서 그 속에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저항과 반대가 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뒤에서 소리 지른 것이에요. 저를 좀 봐주시라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바디메오가 너무 좋아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의 그 부름을 이해한 바디메오는 삶의 자리가 길가에서 길 위로 바뀝니다. 길가에 앉았던 자가 길 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삼육동에는 매 학기마다 소리가 퍼집니다. 들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건대 저 친구는 길가야, 저 친구는 돌밭이야, 저 친구는 가시덤불이야. 아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이 틈이 생기고 생명의 씨가 맺어질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듣고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안 보이니까 보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이 본다,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본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를 이라는 뜻이고요, 블레포는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제가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 아나블레포가 5번 사용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우러러가 아나블레포,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를 열려라 고치시기 전에 위를 쳐다보시고 기도하시며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었을 때 그가 눈을 들어보고 사람이 보인다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아나블레포,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의 말씀에 응답하여 눈을 들어보며 맹인이 치유를 받았어요. 상심한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며 예수의 부활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아나블레포의 단어가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바디메오의 사건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과 똑같죠. 보기를 원하죠. 1차적으로는 시력의 회복을 원하죠. 하지만 세상만을 보는 것이 그의 모든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기 원했어요. 그가 눈을 들어 보기 원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에게 응답하였다 말씀하신 거지요. 바디메오가 무엇을 봤다고요? 예수를 봤습니다. 볼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전 못 봤는데 세상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예수를 봤어요. 바디메오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내 집으로 가라. 네가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가라. 바디메오는 눈이 열리자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들어 예수를 받고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길가에 앉았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땅을 밭으로 바꾸는 방식은 그러한 것입니다.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죠. 길가에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그는 어떤 열매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는 길가에 앉아서 남이 던져주는 열매, 남의 열매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던 그를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길, 그 길을 걸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디메오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길을 걷는다고 다 열매 맺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가에 앉아있는 그를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꾸셨는데 외롭게 혼자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이에요. 그가 길을 걷되 자기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길가에 앉아 있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끔 지나가는 거 구경하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길에 올라설 때, 그리고 그 길에 올라서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매일의 삶이 계속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품어야 하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길을 걸으며,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그 씨, 예수님이 곧 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은 길을 걸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가는 길의 끝은 씨도 먹히지 않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그들을 통하여 신문을 받고 죽음을 경험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시와 같은 못에, 가시와 같은 창에 찔리셨어요. 가시 면류관에 찔려 피가 나시고 가시와 같은 창에 찔려 숨통이 끊어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씨처럼 새 밥이 아니라 사탄의 밥이 되셨고, 씨가 먹히지 않는 돌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생되시고 가시덤불과 같은 창에 찔려 죽으셨어요. 씨가 말라버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의 시간 속에 그 생명이 잘 품어지고 한 주의 첫 시간에 그 생명이 발화한 것입니다. 생명이 부활한 것입니다. 생명의 그 영생의 씨앗의 놀라운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경험해야 할 씨는 바로 그런 씨였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가 품어지고 품어져서 부활의 경험처럼 발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씨를 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의 씨를 마음속에 심고 품고 있습니까? 농부 예수님은 길에도 생명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것은 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밭으로 만드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직접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를 찾아가셨어요. 길을 개간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길 위를 걷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길가에 앉아있던 자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길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를 보게 될 때 바디메오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척박한 땅에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척박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구경꾼의 마음, 그러나 그 마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든 천박함을, 얄팍함을 생명의 열매 맺는 밭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곁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농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걷자.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셔, 내가 처한 땅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아무리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농부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 생명의 열매 맺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